주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무능력하고 얼마나 부패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과 그 거룩한 완전하신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의를 구축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때에 사람의 지혜나 방법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린 하늘의 신비가 우리 마음속을 관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산의 식구들이 여기 서울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 안에서 적셔지고 은혜 안에서 누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자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열려서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하고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 진리를 대하고 주님 주신 공급에 의해서 주님의 임재를 따라서 우리가 충만을 덧입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혼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아가서 3장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3장 안에 서두에 술람미 여자가 밤중에 자기 침상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을 찾기는 찾았지만 만나보지 못함으로써 고민하다가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을 찾고자 했지만 그분을 넓은 길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함으로써 그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을 만나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혹시 어디가 있는지 아느냐고 혹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을 지나치는 순간에 참으로 자기 혼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봄으로써 그분을 붙잡고 그 어머니의 집, 곧
자기를 수태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드렸다는 내용이 지난 2주간 동안에 함께 읽었던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6장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속적 죽음에서 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문호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들도 같이 못 박혔고 내가 죽을 때 너희들도 같이 내 안에서 죽었고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너희들도 내 안에 함께 무덤에 묻혔고 내가 부활하는 날 너희들도 같이 영광의 부활을 덧입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리우셨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풍성한 은혜이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할 만큼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로 다 관통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알고 십자가에 내가 연합됨으로써 죄사함만 아니라 나 자신 존재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속에서 삶 속에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 답답하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왜 이 법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고 왜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 돼 이렇게 모순되고 갈등이 생기는 현장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가 하는 갈등에 빠져서 내가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장면이 이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도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7장 안에 그러한 자기 발견과 갈등 또 자기를 놓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분명히 체험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고 자기를 그냥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처울질 해보고 말씀에 배입을 해보고 말씀에 나 자신의 무게를 재보면서 매네매네 대결 무바르시 너 저울에 달아보니 너가 무게가 하나도 없다. 너 먼지보다 가볍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요. 내 속에 알맹이가 들어야 무게가 나올 텐데 나는 순 껍데기예요. 성경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겨와 같은, 겨는 껍데기예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이 속에 주님을 채워야 여기서 속에서 생명이 있게 연구로 가는데 주님을 채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못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서 7장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 얘기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야. 그것이 인생의 허무한 모습이지. 무슨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십자가에 다 연합이 되면 다 되는데. 예, 입으로는 다 됐지만요.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7장의 갈등은 결코 구원받기 전의 갈등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절규를 한 사람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절규를 한 사람. 그래서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행복이 전달되고 주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도 그냥 무덤다. 아무런 마음에 자성, 자기를 향한 깊은 애통이 없을 때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로마서 7장 그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고 있다가
갑자기 감사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 감사가 왜 튀어나왔을까요? 주님이 나타나심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타내심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두 개의 법, 속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법과 겉사람이 추구하는 죄의 법이 이렇게 마주 얽혀가지고,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갈등은요 갈나무에 등나무가 칭칭칭 감은 거를 갈등이라 그래요. 예, 나를 등나무가 칭칭칭 감아서 이 갈나무를 괴롭히듯이 나는 존재가 주님 하나 안에서 자유로워 싶은데 죄의 법이 나를 얽어매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벗어나지 못하는 걸 느낄 때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것이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알았을 때, 저는 제가 전도를 할 때 잘못 전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처음 무신론자니까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근데 제가 아버지 참 불쌍해요 그랬더니요 막 성질을 내면서 내가 왜 불쌍하냐, 근데 뭘 보고 나를 불쌍하다 그러냐고 막 호령을 하면서 저한테다가 공격적으로 대할 때, 아버지 다른 것이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르고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하다는 뜻이다니까. 이놈 자식이 막 애비를 보고 막 불쌍한 사람이라고, 난 거지냐 내가, 막 이렇게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거지라고 이제 봤던 뜻인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것을 아버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한 건데 아버지 이렇게 노하지 마세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요 수양회에 모시고 가서 72년도 불광동 수양관에 가서 이창범 형제님 보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 못 받았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청부를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수양회 동안 좀 돌봐주라고. 그래서 그 수양회 때 시간 나는 대로 모시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요. 정말 그래도 이 왕국복음은 모르셨지만 죄를 벗고 지옥은 면함을 받은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이 내가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부르짖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것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5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는 게 혼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혼, 육신 이 사이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중심에 혼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혼이 육신에게 뒤속이 돼야 됩니다. 혼이, 이 생각이 영에 복속이 되고 굴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육신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냥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혼이 육신하고 결합을 해서 그냥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을 전혀 찾지 못한 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래도.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반대인데 사망이라는 건 꼭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하고 결탁돼서 사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속에서, 자,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하, 내가 내 삶을, 이 혼이 육신하고 이렇게 결탁된 것이 이게 문제구나.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이 육신하고 결탁된 내 혼이 이게 문제구나. 아, 주님은 영 안에만 들어가면, 성령 안에만 들어가면, 예? 성령을 따라만 걸으면 정죄함도 없고 그 속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지고, 아, 나를 이미 해방시켜 놓았는데 그것도 내가 모르고 내가 내 의지로 선을 행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진실되게 살려고, 내가 내 방법으로 잘해보려고 시도하니 이게 문제구나. 주님이 하시는 걸 모르고 내가 하려고 나섰구나. 야, 이 착각을 딱 발견함으로써 이 3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3절이. 다 같이 3절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아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인간은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걸 다 맡아서 하시는 분이구나. 여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못한단 말을 안 하고, 내가 뭐 이제 십자가에 연합이 됐으니까 해봐야겠다고 나선 이게 사고의 원인이구나. 정말 내가 뭘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고 여러분 직접 거명 안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혼 생각이 벗어나가지고 혼이 성령에 복종되고 깨끗게 되면요, 단번에 죄 안 짓는 막 깔끔하게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안 그러냐? 이 속에 육신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가, 야,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냐? 모르드게 친척, 모르드게 있는 모든 종족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기를 함부로 아무리 장군이지만 마음대로 못하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결제를 맡았는데, 이 땅에 왕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아무 쓸모도 없고, 그리고 이슬람만한 쓰레기 같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싹 이 인도에까지 127도에 이르는 전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나라의 국익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제 사제를 들여가지고 모든 경비를 부담할 테니 왕이여 결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결제를 딱 내렸는데, 왕이 보니까 영리하다 그래. 이 장군이, 하만 장군. 그래, 너 참 똑똑하구나 하고 결제를 딱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왕 와스디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왕의 파티에 와스디를 내세워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예쁘다고 왕후를 좀 자랑하려고 좀 나오라 했더니, 왕후가 딴 일을 하면서 왕의 파티에 거절을 함으로써 모든 관리 무무백관들 앞에서 왕이 창피를 당했습니다. 왕이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와스디 왕후가 대동을 안 하니까. 근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후에게 인기가 없는 왕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왕후를 빨리 제거하시고 왕후를 하나 세우세요. 말도 안 듣는 왕후, 왕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왕후를 세우세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와스디 왕위를 즉시 폐위시켜버리고 왕후를 뽑는데요, 그 나라
최소 미인들만 데려다가 이제 뽑았는데 그 미인 경진대회에서 유대인 모르드게의 조카로 모르드게의 수양딸로 들어온 에스더라는 사랑하는 여기 에스더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근데 웨스는 삼촌이 말하기 너 절대로 네 왕 앞에서나 모든 관리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감춰라. 유대인이라는 종족을 감춰라.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고향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고요. 너무 이쁘고 왕의 눈에 딱 왕이 뽑은 거거든요. 왕이 딱 뽑아가지고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는 에스더가 처음 자기를 고백할 때 여러 가지 사이드 얘기는 들었지만 고향이 어디라든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아니함으로써 왕은 철저하게 이쁜 여자라고만 알고 있지 유대인이라고는 알지 못하고 사인을 해줬는데 어느 날 이 일이 모르드게와 그 많은 방을 붙인 전 유대인들에게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날짜가 정해진 그 날짜에 이들은 선별된다는 걸 알고 모르드게가 궁중에 있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때 만약 말없이 잠잠하게 궁중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대인을 구하지만 너는 멸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가 왕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너는 나가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제하라. 민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사형을 당합니다. 이 나라의 법에. 근데 왕이 만약 부르지도 않은 뜰에 섰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면 왕이 금호를 내밀고 그 끝을 만지는 순간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사흘 후에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왕의 뜰에 부름을 받지 않은 채 나갔는데 왕이 너무너무 이쁘게 보고요. 금호를 내밀므로써 왕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제가 마련한 작은 파티에 왕께서 참석해 주시고 꼭 하만 장군을 대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은 이 땅에서 왕 말고 나밖에 더 높은 자가 누구냐. 근데 말이야 지금 내가 그 궁중에 입고할 때 그 궁중 문 앞에서 그 모르드게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나한테 절 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이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아니 유대인들 죽이는 건 다음에 문제고 내가 그 모르드게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죽이지 그랬더니 부하들이 막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짱대를요 50규빗 짱대 50규빗이면요 1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여기 장지까지는 약 45cm 긴 것은 52cm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50cm예요. 1규빗. 그럼 50규빗은 5, 25, 25m입니다. 여러분 25m 장대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몇 층 건물이에요? 한 8층 건물이 넘죠. 맞죠? 그 장대에다 밧줄 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끌어 이렇게 목을 매가지고 25m를 올리는데 몇 미터 올라가면 죽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목을 매놓고 이 올리는데 어떻게 하면 금방 죽겠습니까? 3m도 안 하면 죽겠죠. 그래놓고 이제 그걸 또 결제받으려고 왕 앞에 미리 왕은 이제 어젯밤 파티를 마치고 잠이 안 오니까 궁중 일기장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놈이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막 모사를 꾸미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니까 왕이 내사를 해본 결과 그 나쁜 놈을 잡아서 처리했는데 아니 그 일기장에 그 사건은 기록되는데 포상 경력이 내용이 없어. 그 바깥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결제 서류를 갖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또 서 있는데 야 들어와라. 내가 말이야 참으로 칭찬하고 상을 주고 싶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네 생각에는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김치국물 마신 거예요. 나지 나야 분명히 나야.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입는 왕복하고 왕의 면류관을 왕관을 그 머리에다 씌우고 왕이 타는 왕의 준마에다가 사람을 다 태워가지고 가장 이 나라에서 귀한 사람 앞세워서 마부가 되게 하고 이 수산 도성 서울 시내를 뺑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 왕을 기쁘게 한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여야 하느니라고 외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야, 너 말 잘했다. 좋구나.
그래, 내가 참으로 포상을 줄 사람은 모르두게라는 사람 하나가 있다. 나를 죽이려는 아주 살인 음모자를 신고함으로써 나 생명을 건져준 은인이기 때문에 그 자네가 내 왕관하고 내 옷을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입히고 그 사람을 자네가 마부처럼 끌고 다니면서 이 온 도성을 한 바퀴 돌게 해라.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결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덮어 써버린 이 에스더 이 얘기가요. 여러분 에스더 이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싸고 그 일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왕후 파티에 빨리 오시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뭐하고 계세요? 하니까요. 허겁지겁 정신없이 가가지고 이제 왕의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두 번째 파티에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생명을 건져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생명을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왕이 갑자기 왕후가 뭐 생명을 건져달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요 왕후. 왕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총애를 받은 왕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함을 해서 왕도 그 모함에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를 모해하려고 모략을 꾸민 사람은 저 하만입니다. 저기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 죽이려고 유대인 죽인다는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왕후가 유대인 줄 몰랐거든요. 왕도. 그래서 왕이 막 이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저 하만입니다 함으로써 하만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는데 왕은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 싹 자리를 비켜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만이 막 이제 1대1로 왕후하고 자기 둘밖에 없으니까 왕후를 붙잡고 막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왕후가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마음에서 정오가 생기니까 비키라 그러니까 확 붙잡고 막 매달리는 것을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저놈이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을 하려고 그래? 보기에 꼭 강간하는 사람 같은 자세를 취해나가요. 여봐라! 이 자를 당장 끌고 나가라. 한데 옆에서 지나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집 앞에다가 50규빗 장대를 세워놨다며. 거기다 그 사람 매달아. 거기다 그 사람 매달으란 말이야.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왕후를 죽이려는 사람을 가만히 놔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만이 죽었어요. 이 하만 죽는 얘기가요. 영적으로 볼 때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 왕이신 주님을, 모르드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딸은 교회의 그림자. 신부가 될 사람.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만 장군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난 걸로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또 운운을 해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하고 운운을 해보니까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조항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7장 10절. 10절입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에스더 7장 10절.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내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왕이 이제요 하만 딱 죽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분노와 섭섭한 마음이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왕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넘겨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왕 앞에 이제 여전히 또 이제 문제를 이제 내미는데요. 왕 앞에 자 8장 3절입니다. 에스더가 여전히 다시 왕 앞에서 말하며 그의 발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해악과 유대인들을 치려고 그가 꾸민 그의 계략을 제거해 줄 것을 눈물로 그에게 간청하니 그때 왕이 에스더를 향해 황금호를 내밀매 이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기뻐하시며 내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그 일을 옳게 여기시며 왕의 눈으로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문서를 쓰게 하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계획하였은 편지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이 말 화를 참아 볼 수 있으리이까? 또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으리까 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하만이 이미 왕의 결정이라고 온 천지에다가 방을 붙여놓고 유대인 죽일 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좀 취소시켜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자마자 어디로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냐? 지옥 가기로 결정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죄했지만 이 죄인들을 지옥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그 법을요, 무효케 하는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는 항상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문서를 빨리 지워주십시오. 그 사탄이요, 인간을 지옥 보내기로 결정한 그 문서를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싹 지워버리는데, 사실 이 법을 바꾸는 것, 새 법을, 옛법을 지우고 새 법을 만드는 것. 여러분, 율법을 보면 우리는 누굽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율법 아래. 죄값은 사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법에다가 우리를 저촉시키면 우리는 즉각 지옥입니다. 그 법을 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워질 때 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율법이나 대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요구를 내가 성취하러 왔노라. 그분은 말씀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 그 단계와 똑같습니다. 보세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우리 보고 니들이 다 가져라. 이게요,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네? 반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셨듯이 예수님이 이 창조의 원리와 똑같이 말씀대로 자기가 이루어 놓고 우리한테다가 다 선물로 주는 것이, 여러분 해를 만든 사람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해가 뜹니까?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해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해가 뜹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요, 해가 뜨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 뜨는 거 기도 안 해도 해가 뜹니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햇빛을 못 보는 장님이 문제인 거예요. 해가 그렇게 밝게 비춰주고 모든 것을 구분하고 분리시켜주고 모든 것을 분별하도록 많은 법칙을 엿깔아놨지만 눈이 딱 어두워져 버리면 햇빛의 고마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고 밝음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그리고 질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8장 7절. 그때에 아수에르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보라,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교수대에 매달았고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모든 문서를요, 쌓인 왕의 인장 반지를요, 모르드게에 주면서 그걸 다시 문서 고쳐가지고 확 찍고 다 알려라. 그래서요, 전에 있는 죽이기로 결정된 문서는요, 폐지시키고요, 삶을 누리는 부인의 영광, 다시 말하면 다
다시 그들이 부활한 죽었다가 산 것과 똑같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데 이 구체적인 일들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말씀 속에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 못하겠습니다. 첫째, 하만의 아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왕이요, 하만의 아들도 죽여주셔야 돼요. 10명의 아들을 해주시죠. 하만의 아들 10명만 잡아서 무찔러버리고 마음에서 안심하지. 9장 10절에 보면요,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인 기록이 있고요, 하만의 아들 10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칙령을 내려가지고, 자 9장 15절에 보면요, 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죽였으나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300명 죽인 거예요. 300명. 그게 누구예요? 수산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되고 역할했던 사람 300명. 그 다음에 전 인도까지 광활한 지역을 이 페르시아 시대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요, 전 영역에서 유대인 죽이기로 결정해가지고 부역하고 막 앞장서가지고 막 유대인 죽이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여기 보세요. 16절. 그러나 왕의 지방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고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으며 자기들의 원수 몇 명이에요? 7만 5천 명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나 7,500명이 아니고요, 세상에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요, 사단의 권세는 깨졌지만요, 아직도 내 잔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거를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골로새 3장에는 죽이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디테일하게 죽여라. 육체에 속한 것을 죽여라. 그래서요, 내 안에 있는 모순과 갈등이요, 원수 마귀에게 부역했던 어떤 잔재가 남아있으면 주님 앞에 즉시 내놓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인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원칙은 섰지만 법적으로 다 통과가 됐지만 이 잔재 영상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길래 십자가를 한 번만 지고 끝나라 그러지 않고, 나 옛날 십자가 다 통과하고 끝났어, 지금 뭐 앉아도 돼, 그게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요,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인데 우리 주변에서는요, 십자가를 한 번만 지고 다 끝났다 그러면서 뭐 속사람만 보지 겉사람 보지 말라, 뭐 겉에야 뭐 뭘 하든 문제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는 완전히 복음에 없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아십시오.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 주님, 뭐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거 한번 보세요. 에스더기 앞에 1장 보세요. 12번째 줄, 에스더기 기록자 모르드게 밑에서 12절로 내려가가지고 28절이라 할 수 있다는, 이 에스더기는 한마디로 구약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신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게 된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해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알아서 3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못해도요, 이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되었습니까?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이건 술람미 여인의 말도 아니고 솔로몬 왕의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온의 딸들이 객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긴다는 얘기가요, 이 향을 풍기는 향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 특별히 두 가지 향료가 대두가 되는데 하나는 몰약이고 하나는 유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몰약과 유향은, 몰약은 죽음에 필요한 향료고 유향은 부활에 필요한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 예물 중에 첫째가 몰약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몰약과 유향. 이 몰약과 유향은, 몰약은 죽음에 필요한 향기고 유향은 부활을 상징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들은 아는가? 그 향기를 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몰약과 유향의 향기가 풍기는데 여기서 몰약과 유향 말고도요, 모든 향가루의 향내, 모든 향기 중에 향내가 나는 그 향내를 풍기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아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선요, 그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향기로운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향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1번 향료가 몰약입니다. 그 다음에 육개라든지 창포라든지 그 다음에 계피라든지 올리브가 들어가는데 이 거룩한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 혼합된 여러 가지 믹서가 된 이 향기는요, 올리브 안에다가 집어넣은 몰약과 그 다음에 순수한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그 다음에 계피와 올리브 전체가요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응집돼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34절. 그 다음에 거룩한 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가서 3장 6절에 있는 몰약과 유향과 모든 향품의 향내를 풍기는 그 재료가 여기 들어있는데, 자 3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약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황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서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로 만날 회중의 선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네가 만들 이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료를 만드는데요, 이 향료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약 사람들이 쓴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37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료는요, 사람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요, 제가 한 절을 보고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봄으로써 이 말씀에 동참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 중에서나 멸망받은 자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냄새, 한 부류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고 오직 진실함에서 남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남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로 내가 냄새를 풍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냄새를 풍기는데 이게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가 맡을 때는 죽음의 냄새로 맡고 누가 맡을 때는 생명의 냄새로 맡는다는데요. 생명 얻은 자에게는 생명 냄새가 나고요. 생명 없는 자에게 혼생명이 정리 안 된 사람한테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표현이 죽음의 냄새로 맡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은 소리야. 그러니까요, 혼생명 구원받는 문제를 아무한테나 꺼내면요, 상대방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 책 누가 쓴 거야? 내용을 안 보고요. 이 책 어디서 쓴 거야? 이렇게 해서 관심이 주님께로 가지 않고 그냥 기분 안 좋게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사망의 냄새로 맡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렇게 생명으로 맡아지지를 않더라.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향기가 우리에게 향기가 되고 우리가 그 향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향기를요, 내 입에서 향냄새가 납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다 그러는데 부패가 뭐예요? 썩은 거잖아요. 그럼 주님 없으면 나는 뭐예요? 썩은 냄새 풍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소개가 썩었으니까 입냄새가 썩은 냄새 날 거 아니요. 호흡도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요. 아이고. 그런데 주님이 안에 오시면요, 썩은 냄새가 싹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향기가 말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돌을 통해서, 나중에 나와요. 아가서 4장에 돌에도요 주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볼태기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는 주님이 원하시는 연그러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볼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입술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입이 맨날 이렇게 성난 입이었는데요, 스마일이 돼. 스마일. 그러니까 똑같은 입인데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웃는 얼굴이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화난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성령이 안에 오시면요, 일부러 막 이렇게 안 해도요, 감사가 넘치니까 항상 밝은 얼굴, 밝은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부드러운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이거는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종종이에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틀을 읽으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좀 항의를 좀 하세요.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왜? 이긴 자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이기심 안에 머물러서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고 부활을 통해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부활과 몰약과 유향의 향기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어디서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냄새를 풍기는데 주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 냄새가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정말 갈망하는 사람 눈에는요, 주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알고 부러워하고,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맞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지 주관적 경험만 갖고 자기 혼자만 떠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몰약과 유향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아가서 3장 뭐라 그랬습니까?
연기 기둥들 같이, 연기 기둥. 여러분, 연기 기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연기 기둥. 저는요, 연기 기둥에 대한 얘기를 놓고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연기 기둥이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연기 기둥이 되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연기 기둥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연기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고 정말 계속 기도하다가요, 어제 그저께 주님께서 연기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선 연기 기둥이란 게 뭔가 연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연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 이 연기를 무엇을 주고 연기라 그러느냐. 자,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일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 되는 날, 석 달 되는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 광야에다가 진을 치고 다 거기서 유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 올라와.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백성들은 내가 나타낼 것이 있으니 아주 구별된 모습으로 자기를 엄하게, 자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묻고 주님 앞으로 오되 함부로 내 앞에 접근하지 말게 하라 하고 이제 아주 경고를 많이 한 다음에 넘겨보세요. 10절이면 16절. 16.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16절은 셋째 날입니다. 이게 항상 이런 뭐 셋째 날, 사흘 되던 날, 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 사흘 된다는 말이 나오더랑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흘을 지정했다는 것을 어디든지 모리아산으로 가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되던 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것이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도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이것도 부활을 설명하는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18절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연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기둥이 된다는 말은요, 땅에서 하늘로 연결시킨 겁니다. 땅에서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연기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땅에서 성소 앞에서 불기둥이 시작돼가지고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요. 구름기둥도 땅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둥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임재와 권위.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밑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주님의 임재를 딱 봤을 때요, 죄인들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싶다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자임을 아니 모세 당신하고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임재 앞에서 떠오는 것. 그 다음 성경 이사야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바로 뒤에 이사야 4장. (4장 3절)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5절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또 장막이 있어서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여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임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6장 1절부터 우시아가 죽던 해에 다윗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부르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영광 앞에 온 땅이 영광으로 충만된 모습을 듣는 순간 4절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하여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연기가 가득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기는 그냥 연기만 오는 거 아닙니다. 불 속에서 연기가 오는 거지 그냥 연기가 갑자기 여기서 날아오는 구름처럼 날아오는 거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연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길과 연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당신의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 연기가 나타나는 순간 5절 그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며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더러운 놈이 내가 이 참으로 추잡한 입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왕을 보았으니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떨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요 연기만 왔는데요 연기의 근원지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6절에요 그때 서랍들 중에서 서랍은 천사 이름입니다. 서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숯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단에서 온 거잖아요. 예? 그 제단에서 연기도 왔고 그것들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제단 숯불에 이글이글 타는 숯불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씻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존재의 더러움 말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감정이 더럽고 의지가 더럽고 부패한 이것을 제단 숯불이 입술에 닿는 순간 제거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죄사함 받고 막 그러면 막 기뻐 뛰는 것밖에 없는데요. 기뻐 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8절 보세요. 음성을 딱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다. 그러니까요 사명자를 부르는 거예요. 혼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명자를 만드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뽑는 것만 아니라 너는 가서 왕국을 선포하라. 이 우리 왕국 선포꾼을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요 그냥 나는 못 가요. 그게 아니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왕국 복음에 들어와서 주님의 제단 숯불로 내 혼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물쭈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왕국 개국 공신. 네. 그런데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 얘기 읽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기에 야 이거 고침 아주 굉장히 한계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으로는
보기는 보는데 장님 같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는 깨달음이 없이요 고침을 못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주님이 고침을 받게 하고 눈도 띄워주고 귀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을 때 아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좀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항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닌가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한테 비유가 너무 어렵다고 이제 제시를 하니까 11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허락이 안 되느냐? 교만 떨고 잘난 척하고 머리 좋고 돈 많고 아주 배짱 좋고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구하지도 않고 갈망도 없고 그 사람한테 주는 비밀이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게 해놨어. 참으로 갈급하고 애타고 그 침상에서 나의 침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혼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에 갈급하여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시를 해주는데요. 갈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다녀도요 갈망 없는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귀가 꽉 막혀버리고 눈이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이유는 12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터이나. 있는 자가 뭐예요? 주님을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는 풍성을 허락하지만 그 다음에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갈망이 없는 자, 찾지 않는 자. 가는 자는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그래서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딱 열쇠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제외된 사람 없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갈망. 뭐 언젠가 되겠지. 아, 나 바빠. 아, 그래, 난 좀 쉬었다가 내 인생의 문제 좀 풀고 나 집이나 한 칸 장만한 다음에 뭐 믿어도 믿어야지. 아, 내 이렇게 빈 털털이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국 복음 듣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난뱅이로 그냥 평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나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 나 비참하게 안 살고 싶어. 좀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좀 안정이 올 때 그때 천국 복음을 들을게. 그 사람은 주님이 딱 한계를 풀어버리고 제외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해서 주님 나는 주님뿐입니다. 내 생애는 이것으로 내 생애를 마감 짓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난 사는 길이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마음에서 솟구칠 때 주님이 계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연기기둥과도 같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아가서 3장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와.
연기기둥을 보면 광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연기기둥은 주님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우선요,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호세아, 요엘, 호세아, 요엘,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요 주님이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 혼의 복음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변화를 받으려면은 연기기둥을 소유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복꽃 주에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네, 옷만 찢는 것은요 흉내내는 거고요 마음을 찢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했다고 막 옷을 찢고 회개하는 척하지만은 옷 찢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주님 앞에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또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시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피와 불과.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엄청나게 헛된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피와 그 다음 두 번째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루어진 장소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이요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는 것은 이걸 불의 혀라고 합니다. 보세요. 불의 혀. 이게 불의 혀입니다. 맞죠? 촛불을 켜거나 무슨 등잔불 켜면 여기 불의 혀가 보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재물 올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웠습니다. 아방 앞에서 이세벨 앞에서.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불은요 항상 응답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1000번제에 사람이 불을 지피지 않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웠습니다. 재물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응답받은 결과로 이 불이 나타납니다. 불은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피 흘리신 예수님, 불로 응답한 하나님, 주님의 임재. 이게요 피는 속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능, 그 다음에 불은 성령의 응답,
속죄와 부활이 같이 엮어지면서 여기에 승천까지 이어지는 것이요 성령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속죄,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고 부활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승천을 통해서 왕국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사람들이 놀랍게 11절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다른 성경 보면 새술이 취했다. 술 취했다. 술 취했다. 미친 것들이다. 그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된 모습을 보고 술 취했어. 술 취했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롱하면서. 그 다음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낮이 3시이므로 낮이 3시가 언제인 줄 아세요? 3시 1시는 아침 6시입니다. 해 뜨는 시간 3시 몇 시예요? 9시예요. 9시에 아침 9시인데 너희가 짐작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침 9시도 술 취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녁에나 술이 취하지. 안 맞아요? 그때도요 술 취하려면 디너 파티 때 술을 먹었지 아침 블랙퍼스트 때 술 안 먹었어요. 바보들이나 술을 먹죠. 미친 사람이나.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대언자 요엘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야. 네 정신 차려.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래서요 피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불의 응답인 성령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연기 기둥을 이 땅에다가 이루신 거야. 너희들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말세에 일어날 피는 계시록 8장에 있는 뭐 피를 흘리는 역사, 불은 막 핵무기, 그다음에 연기 기둥은 뭐라 연기 기둥은 핵무기 연기 있죠. 이런 얘기죠. 꽝 터지는 연기 기둥이 생긴대요.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성경 받은 얘기를 가지고 이 말세에 일어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요엘이 말한 바가 피의 능력과 불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기 기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축복을 만약 따르지 않으면 이 축복에 귀속되고 이 축복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2장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마지막 20절에는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에 피값을 묻는 피가 있는데요 1200 스타디온이 퍼지는 피의 흐름.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역의 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건 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피의 흐름에 대한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의 피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듭니다. 왜? 그가 예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 피를 흘리게 한다는 그 땅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든 것은요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 피 흘린 자기가 예수를 피 흘리겠다는 걸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이 대환란의 20억 넘는 이 지구 현재 인구가 75억인데 3분의 1 이상이 죽으니까요 아마 25억이 넘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연기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 나와야 돼요. 아가서 3장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례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광야에서 나오라는 것은, 여러분, 광야 그러면요, 신광야, 바란광야, 시내광야, 뭐 르비딘 광야, 뭐 광야가 막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가지고 광야를 맴돌던 40년 생활의 그 광야가 무엇하는 곳이기에 광야에서 나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냐? 여러분, 광야 생활이 끝나야 돼요. 광야가 끝나야 돼요. 광야가 무엇이냐? 성경에 광야가, 많은 광야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진짜 이 광야가 무엇이냐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아, 나도 광야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 광야에서 나오는 곳이 내가 정말 사는 길이구나. 이거 광야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 임재, 피의 은총과 불의 응답과 연기기둥,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광야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조금만 넘기면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모래밭에, 끝없는 모래밭, 그 다음에 구덩이의 땅. 구덩이라는 말은요, 한없이 구릉지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길 잃어버리고 해가 지면요, 그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사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막에 구덩이까지 있고 가뭄이,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그늘져 있어요. 아무도 지나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아무도 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살 집이 아니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가나안 땅을 주었거늘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당신의 품, 당신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애굽 생활, 노예 생활, 광야 생활에 자기 처리 생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유산을 설명하는 유대 민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8절.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은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래서 앞장선 목양자, 대언자, 제사장, 법을 다루는 관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망가진 이 광야 생활을 계속하도록 만들었다. 가나안 땅의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왜 착박하고 사막이 구릉지대로 왜 그렇게 물도 없고 왜 그렇게 사막에 그늘이 져 있고 살고 싶지 않는 곳, 거하고 싶지 않은 그 땅에다가 왜 몰아넣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8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광야를 많이 만납니다. 잘 돌아갈 때는 광야가 아닙니다. 돈 잘 벌고요 잘 돌아갈 때는 아주 풍요한 숲을 지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막이 닥쳤습니다. 겨울도 닥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펑골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요 기회입니다. 낮춤의 기회. 나를 낮추시고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거기서 뭘 찾냐 그러면요 풍요할 때는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고 아니면 병이 들고 아니면 형편없는 환경에 떨어지면요 먹는 거를 구하며 사는 말이 내가 정말 진리 말씀을 구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바보같이 동탕진하고 나중에 뭘 구합니까? 만나를 구한 게 아니고요. 돼지가 묻는 지역연배를 구하나 주는 자가 없는 자. 이 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빵을 구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빵이 풍부하다. 근데 아버지 집에 노예들도 나보다는 잘 산다. 아버지 집에만 가면 내 이 빵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빵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를 살찐 송아지가요 주님의 죽으심의 부품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중류는 염소나 양을 드리고 부자는 소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똑같이 받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입장에서 소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의 누림이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누림이 소만큼 누리는 게 좋아요? 비둘기만큼 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형편이 없어서 비둘기 드릴 때는 주님 봐주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느끼는 것이 크면 클수록 피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나도 뭐 용서받았지만 너도 용서받고 저 깡패도 용서받고 아니 저 창조도 용서받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 용서받은 분량이 크다고 느끼는 것은요 존재의 무가치가 발견될 때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고상하다. 내가 너보다 죄를 덜 지었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 난 도둑질도 안 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 십자가의 분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혼의 구원을 받으면요 십자가의 분량이 더 크게 보이고요. 식량 문제 해결하러 집에 갔다가요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부활.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아버지의 손실이 회복된 것. 잃어버린 아들이 나가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의 기쁨에 들어가면 나는 평안해질 수 있어. 형이 아무리 뭐 자기를 씹고 형이 아무리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잔소리해도요 아버지가 다 가봐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보증이냐 아버지는 보증. 그다음 보십시오. 7절. 주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오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것은 네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네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내 땅은 그 땅은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못을 캐리라.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이 좋은 땅은요,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꿀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동산에 가면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미랄은 주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보리떡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맞잖아요? 전부가 다 주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법도는 자 15절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가 무서운 광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는 불뱀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전갈이 있어요. 거기는 가뭄이 있어요. 거기 물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6절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때의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충실하게 먹고 주님 따르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가면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막 불평하냐면 만나 먹으면 불평한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한 소리.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는 바로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만나를 만족했어요? 만나를 불평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요 대부분 다 정력제입니다. 정력을 북돋는 마늘, 양파, 부추 이 3대 부추와 마늘과 양파는요 기능성 음식 중에 최고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막 그때도 마늘도 있었고 양파도 있고 부추도 있었는가 봐요. 대구말로 부추는 정구지입니다. 정구지. 아주 솔잎 같은 데는요 몸에 참 좋답니다. 피를 맑게 하고. 근데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불평이 얼마만큼 심하냐 그러면요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좋은 땅이 약속이 돼 있고 분명히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막 만나가 안 먹고 싶고 애굽이 그립고 한다는 소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다면 좋았을 것.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얼마나 겁없는 인간들이에요. 자꾸만 생각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데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고 광야에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각박한 훈련장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은 여기 살아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각박한 현실에 있어도 주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만 보면 돼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피 흘림의 효능과 불의 응답, 성령님의 응답한 성령님의 응답, 나를 속죄해서 제사함만 준 게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고 승천에까지 동참시키면 우리가 신분이 상승되고요 영광의 위치에서 그렇다 해서 높아져 있는 데서 거기 머물러라 하지 않고요 내려가자 그럽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영광의 산 홀몬산에서 주님이 왕을 오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여기서 막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니 왜 초막을 지어가지고 주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텐트를 하나 치겠습니다. 여기 그냥 계속 있으십시다 하니까 주님이 내려가잖아요. 안 해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을 하는 날 가라 명하신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뻐하고 성칠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하여 낮아지게 만들고 맞춤의 길을 걷게 만들고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밑에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역사를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결코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 이게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여기 보세요. 밑에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만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특성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잘 들으십시오. 10절 네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이 말은요 광야에서 벗어나가지고 가나안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아직 못 갔습니다. 주님 왕국에. 그러나 왕국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가나안의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자 보세요. 이집트 땅에는 밭에다 물 댈 때 뭘로 물 댑니까? 흐르는 강물, 나일 강물을요 퍼가지고 노력을 해야 물이 밭으로 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일을 해야만 농사가 되는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1절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빗물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절대로요 저수지나 강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맨날 뭘 봐야 돼요? 하늘만 봐야 돼요. 하늘만. 천수답이니까.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2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쳐다보고 계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 물을 내리고 필요할 때 이른비를 내리고 필요할 때 늦은비를 내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 안 해도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밑에 보십시오. 13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와 내린 비를 제때에 주리니 네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리라. 풀을 보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풀이 나려면 물을 보내야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야. 지금요 물을 안 내리니까 사막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요 물을 대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작 땅에 오시면 모든 저수지나 뭐 강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 복구를 시킴으로써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흘러가지고 이 지구가 에덴 동산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 동산 에덴이 되기 전에 이 속에 에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리는 축복, 주님이 공급하는 것만 받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땅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아유 또 비가 안 오니까 물대로 가자 하고 노력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늘만 우러러보고 주님 비가 필요합니다. 비 내려. 주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땅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애굽 땅은 노력하는 삶, 가나안 땅은 주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가 돼야 돼요. 너무너무 어릴 수 없습니다. 아가서 3장 다시 봅니다. 아가서 3장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를 주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보라. 이 말은요 이 술람미 여자가 3장 1절에서요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침상은 자기 침상이에요. 혼자 있는 외로운 침상. 근데 이들을요 충만으로 이끌려면은요 그 침상에서 빼내가지고 솔로몬의 침상으로 안내를 해야 돼요. 3장 10절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분의 침상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침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침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 침상은 고독하고 내 침상은 외롭고 내 침상은 답답하고 내 침상은 눈물 나는 곳이고 내 침상은 탄식하는 곳이에요. 나 혼자요 밤에 혼자 있으면 괴로움만 외로움만 막 몰려와요. 근데 주님의 침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침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제가요 오늘은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지금 몸에 땀이 줄라 했습니다. 침상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침상을 여러분이 새 침상인데 내 침상, 솔로몬 침상 여기 하나에 또 나쁜 침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침상에 갔다가는 신세 망치고요. 영원히 신세를 망칩니다. 이 침상을 주의하라고. 침상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연합하는 곳이에요. 한 몸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다시 불러줘가지고 너 제발 나와. 침상 제발 나와. 처음 너를 인도할 때 내가 친구로 인도하지 않았더냐. 너 제발 나와 함께 연합하자. 나와 함께 한 몸 되자. 내가 네 머리가 되고 네가 내 몸만 되면. 침상 옆에요 60명의 용사들이 탁 주변을 싸고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은요 8절에 있는 밤의 두려움 때문에. 밤의 두려움. 여러분 이 지상의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여러 군데 보면 밤이라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강한 밤을 말합니다. 밤에 속한 자, 밤에 와 같이 자지 말고 낮에와 같이 깨어있으라는 이 밤은요 일상의 밤이 아니라 죄악의 짙은 밤. 지금 이 지구가요 너무너무 어둠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온 천지가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의 침상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침상에서 편안하게 누림이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잠언 7장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가지고요. (1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가리켜 내 친족이라고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요 여기서 말하는 낯선 여자, 아첨하는 낯선 자가 누구냐면 음녀입니다. 음녀. 이 말에서는 그냥 강교한 창녀라고 불렀지만요, 음녀. 신부는 신부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사탄의 신부가 된, 적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후보자가 이 땅에 막 깔려 있는데요. 그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법도와 명령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것이 분별이 되지만요, 말씀이 분별력이 없으면 막 끌려가는데, 사실 슬픈 얘기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일등 목사가 얼마나 부패한 환경에서 여자 문제, 돈 문제, 세상에 너무 창피한 문제가 MBC에 방영된 거 아시죠? 저는 이 얘기가 입으로 담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삼가하겠습니다. 이것만 읽어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7장 6절. 자, 이제 한 사람이 관찰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관찰입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으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 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로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하여 길로 가는데 그때는 황혼이 되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예, 밤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음녀의 골목으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창녀의 골목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창녀의 골목을 갔더니 10절 그 강교한 창녀가 아주 막 기쁜 얼굴로 그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11절 평소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 서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아주 말썽 시끄럽다는 말은요, 말이 많고 그 다음에 고집도 아주 되게 세고 그 다음에 항상 주님이 원하는 집에 머물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면서요,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은 사람을 헌터하려고, 낚아채려고, 오세요, 복 받으세요, 좋습니다, 불러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전도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 최고의 사명입니다. 사람 많이 불러 모으는 거, 여러분, 사람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실명을 주께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주께 속한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 숫자 채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숫자 채우는 전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건져야 합니다. 밑에 보세요. 13절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주님에게 입 맞추게 만들어야지 왜 사람이 입을 맞춥니까? 그래서 막 설교만 끝나면 막 붙잡고 막 사랑합니다, 막 안아주고 허링하고 막 접대하고 막 돌봐주고 하니까요, 뭐 그 사람한테 꼭 빠져버려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은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딴 사람한테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는 거지, 사랑이 없나, 여기는 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시시하고 꼴꼴한 사랑 기대하지 말고요, 주님의 폭넓은 사랑 안에 팍 젖어지면요,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이 사람은 뻔뻔한 얼굴로 말을 하는데 왜 뻔뻔하냐? 14절 내게 화평 헌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소원을 갚았노라. 화평 헌물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박자 신앙을 따르십시오. 예수 믿고 복도 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 뻔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얼마나 내가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참 반가워. 그 다음 16절 내가 수놓은 융단덮개와 조각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그러니까요 하나 연합되자고요 전부 이집트의 물건 가지고 다 꾸며놓은 거예요. 세상 물건으로. 세상 물건으로 화롭게 꾸민 방에다가 초대를 합니다. 그걸로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번쩍하지 뭐. 와, 화려하다. 밑에 보세요. 17절 몰약과 주님 죽으심도 흉내내고요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침상에 향내가 향료를 뿌려놓은 거예요. 향료. 주님은 그 침상의 향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풍기는 향료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 살아있는 장미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주님 원하지만은 모조품 만든 장미에다가 향료를 뿌려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로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참 좋다. 그런데 나비도 안 오고 벌도 안 오는 향기입니다. 교제가 없는 향기. 이게 바로 그거. 우리 주님의 향기는 우리 마음에 그 바람을 타고 나오는 그 향기가 백합향이든 장미향이든 다 주님의 향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살아있는 백합화와 장미는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지만 집에서 아무리 장미꽃 닮은 조화를 만들어서 장미 향기를 뿌려놓아도 벌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교제가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몰약과 알레오의 육개이 전부 다 주님이 향기를 만드는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내는 그 향기를 나게 만든 침상은 사망의 침상입니다. 무슨 침상이냐 하면요 다같이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부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뭐예요? 나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부패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고 주님과 사랑하는 그 품에 안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지 내 품에다가 사람을 하나요? 중매쟁이가 중매하라고 사람 보내놨더니 저 중매쟁이 남편한테 연결시켜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았다는 나쁜 놈 아니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서 나는 중매쟁이다. 너희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것이 중매쟁이 하는 일인데, 아니 중매쟁이가 뭐 여자를 뭐 확 품에 안고 우리 둘이 시큰 흡족하게 사랑해보자. 이게 인간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핑계대냐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그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 길로 간 것은 분명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달란트를 다 가지고 그 안 갖고 있던 문화를 다 싸가지고 그러고 간 게 아니라 다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달란트도 나눠줬고 문화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계산합니다. 내가 좀 그것으로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청산을 하는데, 회계를 하는데, 결산을 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명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죽여라. 이 땅에서 달란트를 맡았으면, 문화를 맡았으면 왕이신 주님이 기뻐하는 경영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행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은행이에요. 그 은행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경영하는 참으로 풍성한 공급이 있고 참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주님의 경영하는 은행이 있다. 남편은 먼 길을 떠나, 이 사람은요 주인하고 관계가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딴 남자하고 지금 놀아나는 바람 피우는 거 이게 음료예요. 집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하고의 관계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성경에는 남편은 길을 떠나 먼 길을 갔기 때문에 보름이나 되면 돌아오리라고. 돌아올 때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1절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여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할 때 뭔 말만 합니까? 좋은 말만 해요. 그 다음에 아첨만 떠나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누가 봐도 너무너무 아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잔뜩 높여놓고 교회만 오면 위로를 받아요. 와, 나는 바깥에 나가면 천한 인간으로 취급받고 놀림을 받고, 야 이만 너 뭐하는 거야 하고 막 맨날 욕먹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막 천사 대우 해주고 막 이러고 막 누가 보다 아까운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침을 뜨니까 그 아침에 막 꼭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결국은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22절,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는 집이 지옥으로 가고 그녀의 방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방이니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 교회 안에 많은 이름을 가진 음녀들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MBC나 CBS나 CTS나 기독교 방송 간간히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요, 솔직히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저걸 듣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전부 다 이 잠언 7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주시는 그 이끄심에 마음을 묶으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여러분과 똑같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모략과 유향의 냄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광야에서 해방되는 삶을 알았습니다. 연기기둥의 임재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 흘림의 효능과 불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이 영광된 삶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이 영광된 대열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벅찬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낙을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터이요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마 하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